디모데전서 후서를 시작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그걸 우리가 강의한 지가 작년 7월달부터 시작을 했었고 올 2월 둘째 주로 디모데전서를 마쳤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된 바울은 아들된 이 디모데 목사에게 또 한 통의 편지를 그렇게 남기게 되죠. 참 아들 목사된 이 디모데를 향해서 마음 같아서야 당장 에베소 교회를 방문을 하고 또 믿음으로 만나는 아들된 그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참 바울의 소망이 됐겠지만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2차 투옥이 그렇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목회 지침서를 내게 되는데 다시 붓을 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쓰게 된 편지 한 장이 또 한 장으로 되었는지 한 두루마리로 되었는지 아무래도 두루마리였겠죠. 두루마리로 이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게 되면서 한편으로 끝낼 수 없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렇게 바울의 애정과 그런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또 한 통의 편지를 써서 아들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지어주면서 너는 에베소 교회에서 적어도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회 지침서를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내용이 디모데 후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제가 초대에도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이단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했던 갈망이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대단히 그렇게 넘쳐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교회 내에 이단들로부터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그런 세력들을 멀리하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여러분 이게 1장부터 4장으로 이루어진 이런 짤막한 이 편지 형식이지만은 이 말씀에서 그렇게 흐르는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 아들 디모데에게 강조한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이 너희는 인내하면서 너는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또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너는 이것을 척결함과 동시에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하나님의 의와 신실함으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의 사명이었자 또 오늘 사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쓰게 된 집필 동기와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썼을까? 과연 동기가 무엇일까? 또 그리고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 이 편지를 썼었던 시기는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SNS가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우리 이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편지를 써서 전자우편을 이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3초 내에 상대방이 그 편지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당시에 로마에서 2차의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아 가지고 이 편지를 에베소라는 그러한 교회까지 전달하기까지는 많은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인편으로 보내다 나니까
배를 타고 육지를 가고 육지를 걷고 해서 수많은 거리를 걷게 돼서 수없는 날 후에 이 편지가 도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같으면 편지 한 통 우체통에 넣으면은 적어도 3일 이내는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든지 다 편지가 도달이 됩니다. 지금은 이 보통 우편을 사용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편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따졌더니 좀 비싼 우편을 이용을 하래요. 등기 우편, 빠른 우편. 돈을 더 줘야 돼요. 보통 이런 우편 하나 한 통 붙이는데 2,000원, 3,000원이 들더라고요. 보통 우편은 120원 내지 150원이면 붙이는데 이게 확실치 않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서 상대방이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상술이죠. 우체국에서 이런 상술을 펴서 대다수의 중요한 편지는 등기, 빠른 우편, 등기 속달 이런 명목으로 편지가 그렇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편지는 오늘 붙이면 가급적이면 어느 곳에든지 내일이면 다 상대방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죠. 예전에는 이런 어떤 기능이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뭡니까? 전보라는 것이 있었죠. 전보. 그래서 우체국에 가서 전보를 칩니다. 부모님이 아프다고 해서 딱 두 자만 보내요. 그럼 아들이 이 전보를 받고 부친께서 급하시구나. 뭐가 급하지? 급하시구나. 딱 두 자만 치면은 그만큼 전보를 보내는 돈이 적어요. 근데 아들아, 내 아버지가 아프시단다. 속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와서 한번 뵈야 되지 않겠느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장문의 전보를 보내면 그 전보는 받는 사람은 이해가 빠르겠지만은 이 전보를 보내는 이 요금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부친, 사망, 부사 해서 딱 줄이는, 모사 해서 딱 줄이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른 오라는 얘기죠. 과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전자우편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메일로 상대방 주소를 적고 내용을 적고 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어떤 파일을 첨부해가지고 엔터키 하나만 누르면 지구편에 있는 그런 어떤 곳에든지 와이파이가 된다든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그 메일을 열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원하는 이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4장에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2차 투옥을 당하면서 곧바로 이제 네로 황제 위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직감적인 그런 직감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이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면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그러한 목회 지침서를 그렇게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4장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들아, 겨울이 닥치기 전에 자신의 내 옷을 두루와 가보의 집에 맡겨준 옷을 가지고 너는 내게 속히 와주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겨울이 닥치기 전에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방문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 자신이 가서 그 옷을 찾아가고 또 아들 디모데도 만나고 그런 해운하면 좋을 텐데 이제 바울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 감옥에 툭 깨어지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런 어떤 사상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고
마음껏 편지를 쓸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몸은 속박당하고 그 몸은 감옥에 구금당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써서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편지를 한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왜?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통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적어도 나는 이 감옥에 들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현실, 자기가 처해진 환경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도 하고 또 뭐 지방법원에서 지면은 고등법원으로 가고 고등법원에서 지면 대법원으로 자꾸 항소를 해가지고 형량을 어떻게든지 낮춰가지고 속히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감옥을 내질 삼아 그러한 자유사상 속에서 이러한 편지를 쓰게 됐다는 이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도 사실은 인간인지라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썩 그에게는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처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그가 초월하면서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특별히 그가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겉옷을 가지고 얼른 자기 자신에게 돌아와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만큼 로마 감옥이 추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세월이 좋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재판을 받을 때나 무슨 뭐 카메라에 비칠 때는 일반 사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요즘 뭐 무슨 뭐 사법개혁이니 문개혁이니 해서 그런 어떤 영향도 있었겠지만은 죄수복을 입지 않아요. 일반 사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재판도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것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뭐 인권이니 아니니 이걸 따지기 전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바울은 그 로마 감옥이 얼마나 추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기 겉옷을 좀 갖다 가려는 거야.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둔 자기 옷이 있으니까 그 옷을 가지고서 얼른 내게로 오라는 얘기죠. 올 겨울 들어서 눈답지 않은 눈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올 겨울이 사상 97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따뜻한 겨울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상기온으로 자연적 재해를 걱정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겨울 들어서 우리는 눈다운 눈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겨울을 보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직조 기술도 지금과 같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되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옷감들이 얼마나 발달을 했습니까? 그렇죠? 이 요면 메이커 같은 것도 여러분 요즘 이제 시즌이 좀 지나가고 2월 상품이 되면은 엄청나게 싸게 팔아요. 돈 많은 이하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아웃도어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눈품 팔고 시간 투자하면은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 당시에 여러분 직조 기술이 방적 기술이 이렇게 쉽게 많이 발달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겉옷을 한번 준비하면 그것을 몇 년 또 뭐 수십 년 동안 그 겉옷을 입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옷이라는 것이 그 유대인들에게는 참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 통째로 짠 그런 옷이었던 거예요. 우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한 벌입니다. 이런 겉옷을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그 로마 감옥이 추웠고 얼마나 겨울이 올 때쯤 돼서 바울이
추위를 느꼈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여러분, 알레고리적 해석 같지만은 한마디 덧붙인다면 겨울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더운 여름은 그나마 우리가 참아낼 수 있지만 엄동설안에 혹하는 참 참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에 혹한기가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엄동설안이 찾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면 큰 우리가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항원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인생의 혹한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신자는 준비된 그런 신앙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겨울이 닥쳐서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그런 내용이 실렸어요. 개미와 배짱이. 알죠? 개미는 밤낮에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지하굴에다가 많은 그런 양식을 쌓아뒀는데, 배짱이는 세월이 가라 내월이 가라 계절이 바뀌어도 오직 노래합니다. 노래하고 그렇게 숱한 그 세월을, 그 사계절을 노래하면서 지내다가 엄동설한 겨울이 닥쳤을 때 먹을 것이 떨어지고, 그때 누구에게 찾아가요? 개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록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접했지만은, 비록 어리지만은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모든 건 때가 있단다. 너희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양식을 구하고 야금 양식을 쌓는 것도 한때란다. 너희들이 지금 학생 때이지만은 이 공부하는 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때지만은 그래도 공부하는 것도 한때란다. 때가 지나면 공부할 수 없단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오늘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옷을 갖다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때가 있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엄동설안이 찾아오기 전에, 이 땅이 동토의 땅만한 꽁꽁 얼어붙기 전에, 그렇게 혹한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준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 사도가 AD 67년에서 68년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남은 교회와 고난받는 자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장에서는 그렇게 인내할 것을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신앙의 엄동설안이 찾아오기 전에 너희들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그런 이단 세력을 너희들이 마땅히 경계하는 것은 물론 하거니와, 이젠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준비된 삶을 통해서, 인내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들된 디모데에게 한 편의 형식의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내가 충성과 경건을 겸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장에서는 말씀과 무장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4장에는 너희가 성심과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들이 복음 수후를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오늘 편지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은 반드시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로에 의한 교회 핍박은 많은 교회의 이탈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여러분 그 핍박을 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그 핍박을 즐겨 그 핍박을 신앙의 성장으로 삼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만 이젠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면 받게 될수록 그 믿음의 신앙에서 이탈하고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어서 이젠 본격적으로 핍박이 가해지고 교회마다 많은 핍박이 있게 되면은 교회 안에는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죽을 각오를 다해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가 있는 한들은 이젠 핍박이 점점점 강하게 그들을 누르게 되면은 많은 이탈자가 생기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돼서 여러분 마지막 때 이 핍박이 가해지면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많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이탈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 희질하는 것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마지막 때게 되면 여러분 희질을 하게 됩니다. 알곡은 점점점 여러분 키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점점점 키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고르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진짜 권사와 진짜 가짜 권사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진짜 집사와 가짜 집사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 되면 진짜 장로와 가짜 장로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 편승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 진리를 해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무리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게 되면은 다시는 진리 안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유행을 했죠. 눈 감고 호 베어가는 세상이다. 지금은 어떤 세상인지 압니까? 눈도 감기 전에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세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송두리째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귀신 천지들이 사분오열하죠? 알죠? 사실 그 교주 이모모 씨와 그 내연 여인 김아무개가 서로 지금 싸우고 다투고 갈라섰어요. 그래서 지금 재산권 문제, 그 귀신 천지들이 재산이 많답니다. 그걸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법정 투쟁하고 지금 귀신 천지들이 난리 났어요. 나눠지고 있습니다. 사분오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귀신들의 무리들은요 끊임없이 분쟁하고 나뉘어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지금 엄청난 그러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도 엄청나게 힘든 그런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럽 쪽에서는 아주 여유롭잖아요. 그렇죠? 여유롭게. 이 아시아계는 이 중국 때문에 아주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일본,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이 동남아 쪽에 있는 그런 이 지역은 이 중국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지금 고통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대혼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요, 기근이 일어나고요, 여기저기에서 많은 그런 백신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어수선하게 됩니다. 그런 틈을 타가지고 이단 세력들은 사탄 마귀의 등을 업고서 여기저기에서 미혹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장차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직 젊고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에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자신의 직무에 충성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에게, 오늘을 사는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의 책동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당하는 현세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거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구원이라는 것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이죠. 여기 선생님이 왔단다, 저쪽 교회에 뭐 달 선생님이 왔단다, 저쪽 큰 교회에 무슨 뭐 뽕나무가 왔단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끝난 거예요. 그 신앙은 끝난 겁니다. 우물도 여러분 한 우물만 열심히 타게 되면 언젠가는 그 우물에서 개샘이 터지고 그 맑은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가서 조금 파보고 에이 아닌가 보다, 저쪽 가서 조금 파보고 에이 아닌가 보다, 저쪽 가서 또 파보니까 아닌가 보다. 평생에 여기저기 가서 깔짝깔짝깔짝 그 샘만 파다가 결국은 목말라 죽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뚝심을 가지고 한 우물만 파다 보면 거기서 개샘이 터지고 맑은 물이 올라나오는 거예요. 이 샘에 생명샘이 있고 생명의 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사탄의 책동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당하는 현세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환난 때에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환난의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나를 믿으랴. 마지막 때 누가 나를 믿게 됩니다. 가짜가 진짜같이 판치는 세상에,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에 파는 그런 유명 메이커가 여러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좀 싸게 판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의심을 해봐야 돼요. 가짜가 많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가짜들이 판칩니다.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보다도 더 말씀 더 잘전합니다. 더 잘생기고 더 호감 가고요. 더 진짜 같고요. 그래서 붙잡았더니 가짜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상을 받을래요? 어떻게 보상을 받겠어요? 보상받을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모든 기준과 판단이 성경 안에 드러나 있다. 다른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신앙은 성경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가끔 여러분 코미디언 같은 목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막 재미있다고 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막 넋을 보고 막 하하하하 호호호거리고 야 재미있다 재미있다. 근데 듣고나면 뭐가 있어요? 듣고나면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길을 출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듣고나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허허, 그 사람 잘 웃기는 목사네, 재미있는 목사네, 그런 이미지밖에 안 나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은 오늘날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은 디모데 목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천국의 의와 면류관을 얻는 날까지 맡겨진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젠 주의 진리를 받으라 라고 8절 말씀을 하죠. 14절 보니까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보니까 힘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장 23절에 보니까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는 진리를 받아야 되고요.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힘써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미혹, 세속 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안 뒤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우리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에게는 서울대학교라는 졸업장이 있었고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의 그런 배지가 있었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런 민족의 아주 그런 혈통을 가지고 있었고요. 베냐민 지파였었고요. 더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었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버리러 가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 그냥 저 무심천에 갖다가 휙다 버리세요 하면 죽기보다도 힘들 거예요? 응? 힘들죠? 이거 어떻게 모르는 돈인데 이걸 우리 목사님 갖다 버리느냐고 도저히 못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버릴 것을 잘 버려야 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세속에 물든 마음 버려야 돼요. 내 삶이 세속에 물들었다면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모시고 사는 삶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될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버릴 것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금덩어리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세상의 명예가 되었던 그것이 우상이라는 그것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버리실 수 있겠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얼마 전에 선교사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제 몰래 들어가서 신분을 속이고 사는 사람들만 중국에 지금 몇몇 남아있는데 그나마 선교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십자가를 다 내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걸 성경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고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성경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에요. 성경을 뜯어서 고친다.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교회의 십자가를 이제 뜯어내립니다. 교회의 십자가, 종탑에 있는 십자가가 너무 높으니까 그곳에다가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그 교회 종탑을 태워가지고 십자가가 그 불에 위에서 녹아가지고 십자가가 땅바닥으로 떨어져 내등으로 내동댕이 채워집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그 중국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처럼 그 많은 성도들이 지하교회로 전부 다 스며들게끔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핍박한 나라 치고서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이 기독교는요, 2000년 무고한 이 세월 속에서도 그렇게 끈질기게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수많은 핍박을 받고 또 받고 2000년이 지금 흘러나왔지만은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왕성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평등이라는 인권이라는 그런 민영화에 점점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해 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나라에도 이젠 기독교 교회를 그렇게 회파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펴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종교신앙을 인정하지만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기독교를 암적 존재, 아편의 존재로 생각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렇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2000년 동안에 유구무원에게 이렇게 성장해온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평화되거나 회파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점점 더 기독교가 여러분 깊은 여러분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힘의 논리로 우리 기독교를 탄압할 수는 있어도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무궁함은 어떤 힘으로도 꺾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면서 십자가의 탑이 불에 다 꺾여 흔적을 잃어버려도 진리는 세상적인 힘의 논리로 결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핍박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를 미워하여 핍박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교회 편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진리를 미워하여 핍박을 가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진리의 편에서 떠나 있습니다. 언제나 세상은 기독교 교회를 언제든지 여러분 회파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서 언제든지 우리 기독교회를
핍박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권력과 거대한 물질적인 기독교를 이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탄의 핵책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오로지 우리 생명이 되신 주님을 붙드는 일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붙들고 주님 보호 안에서 우리가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특히 만세는 이런 고통이 더욱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마지막 때 환난 때가 되면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져. 직장에서도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사업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일들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고 끝까지 우리가 견디는 인내의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명한 헤어샵을 갔더니 머리를 하는데 30만 원. 보통 가장 싼 게 10만 원. 제 딸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전에 갔어요. 가는데 거기가 세이백화점인가? 그 내에, 그 안에 헤어샵이 있었어요. 근데 딸아이가 자기 친구들은 전부 다 스트레이트 파마를 해가지고, 단발머리니까 그때 당시에 스트레이트 스트레스를 받는 파마인지, 스트레이트 파마인지, 제가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는데 5만 원이래. 눈이 휘둥그러자고, 야, 5만 원 주고 무슨 머리를 하냐. 그런데 또 딸아이가 또 자주 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다 했다는데, 그래서 거금 5만 원을 주고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모일 기회가 며칠 전에 있어서 과거의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 딸이 그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5만 원짜리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더라. 지금도 난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돈을 가지면, 그랬더니, 목사님, 30만 원짜리 있고요, 5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거 하나도 안 아깝게 하고 다니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또 한 번 내가 깜짝 놀랐죠. 진짜 그런 헤어샵에 30만 원, 50만 원짜리 그러한 그 머리 파마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30만 원, 50만 원을 그냥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돈 5만 원 헌금하는 거 부담됩니까? 부담되죠. 부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50만 원짜리 파마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주일날 5만 원짜리 헌금하는 거 부담된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5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그 파마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지만 내 자신만을 자신을 위해서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파마하고 하나님 앞에 단돈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부들부들 떨면 이건 우리가 신앙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온갖 불법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겠다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50만 원짜리 파마를 그냥 부담 없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5,000원짜리 한 장 드리는 것을 벌벌벌벌 떠는 사람, 이 사람을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결단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핍박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입니다. 사탄은 이제 많은 세속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많은 미혹된 것들을 가지고 많은 엄청난 그런 만문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수만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핍박함과 동시에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해답의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말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쓰신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저에게 쓰신 하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믿어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구원의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국률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